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 신앙이 깊지 못할 때는 오로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큰 절망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우리 자신도 몸부림치면서 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가 신앙이 깊지 못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갖고 살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도전도 받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신앙의 성숙해지는 이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또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믿음의 길,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지.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세상 사람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몹시도 몸부림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했지만은 영적인 은혜를 잊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활짝 열려지면은 믿음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믿음의 길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다 하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평탄한 고속도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의외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장애물들이 많은 그런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생각지 못한 험난한 인생의 장애물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불쑥불쑥 뛰쳐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출세하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길도 아닌 것 같은 험한 환경, 도저히 이 길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험난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때로는 그 길 한복판에서
헤매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항상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신앙의 성숙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고 우욕질 속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중에 연안을 타고 가는 소위 하이웨이 같은 경치 좋고 이미 길이 잘 닦여진 그 길, 넉넉 잡아 3, 4일이면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탁 트인 그런 길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길이냐? 바다를 건너야 했었던 길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어느 길로 이끌어 가셨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다를 건너야 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를 이런 광야 같은 고생길로 가게 하시는 걸까? 이 길을 가다가 온갖 험한 꼴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안 믿는 자들, 친구들이나 이런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안 믿는 분들이, 불신자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괜시리 괴롭혀요. 말로, 행동으로 쿡쿡 찌르면서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들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또 왕따시킨다 그러다. 왕따. 술자리 안 간다고 또 핀잔을 주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 속에 비난도 받고 아픔이나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할 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가시 같은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좋은 길 버려두고 하필이면은 광야 같은 가시밭길 같은 돌짝밭길 같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안락하게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심지어 우리 몸이 막 건강하고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만큼 풍성한 그런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반대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고난 인생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남마호 같은 그런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상황이 언제냐? 바로 그런 고난과 역경, 험난한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바로 그 같은 고난에 믿음의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믿음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획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 다윗이 자신의 호소를 의의 호소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 이전에 그 개역 성경 번역에는 이 의의 호소를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개역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해요. 정직함을 들으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 수많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그런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비난당하고 모함을 받고 중상모략 당한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만큼 큰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시편 50편 13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악인들의 압제에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압제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이 누구냐? 시편 50편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친구라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악인이 되어갖고 다윗을 그토록 중상모략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었어요. 정직하게 살고 있지만은 악인들이 자꾸 정직한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이 기록 배경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추종하던 신하들에게 지금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던 그런 시편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권력의 힘을 입고 사울 편에 서가지고 참 정직한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신앙의 사람 다윗을로 능욕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요. 심지어 다윗의 생명마저 노리고 있었어요. 여차히 하면은 다윗을 그냥 처단해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미 사울 왕에게 다 허락받은 죽기도 좋다. 기회만 되면은 이 다윗을 처단해 좋다. 이런 허락을 받은 왕의 이 뒷백그라운드에 서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윗을 그토록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얼마나 그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워서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호소하면서 부르짖고 지금 기도가 있는 이 다윗의 이 같은 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혀 응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응답하셨다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즉각적으로 즉시 응답 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아니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아니 살아 계시는가, 내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심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간다는 것은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편 10편 18편 6절에 보면은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시간 묵상할 말씀이지만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이제 고백을 빌리면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미 그분의 귀에 들렸다 그래 말씀하잖아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 22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 보면은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히 응답하지 아니하죠. 응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다, 지리짐작해서 잘못 판단해서 아이고 내가 이제 기도해서 뭘 하겠나,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무조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분명한 사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귀에 지금 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은 소위 이제 신앙생활에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혼란, 궁지에 빠진다 그거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이 길이
믿음의 길 한복판에서 이런 궁지에 딱 빠지면 하나님께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의심과 동시에 뭐가 찾아옵니까? 영적인 혼란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적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청문만 하고 계시는가? 왜 빨리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밤에 깨닫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는요 참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참 사랑을 입은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어떤 형제보다도 요셉은 굉장히 의롭게 살렸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꿈을 꿨잖아요. 그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자신이 나는 야곱의 족장집에 내 가문의 아들이다. 아버지께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아버지께 제가 연락해갖고 하면은 형들이 팔아버린 이 몸값보다도 수십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아마 요셉이가 조금 이렇게 좀 세상적인 그런 지각이나 계산법을 알았으면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두 번째 권자에 앉아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요셉이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노예 생활을 잘 했으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시면은 요셉이가 그 가정 가문에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가정 총무.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2인자 보디발이 인정하는 가정 총무로 임명받아가지고 요셉이가 보디발 집안의 그 모든 소유를 다 관할했어요. 다 맡게 했어요. 정말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승승장구하는 이런 순간, 그런 순간에 큰 시험이 왔어요. 그런 날 그 주인의 부인이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자 그 주인의 부인이 오히려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지어갖고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하소연은 누가 뭐 기다면 듣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짓지 않은 죄의 제목을 뒤집어서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거의 한 10년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세월 동안 요셉이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27살 될 때까지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세요. 감옥에. 여러분 감옥 생활이 1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법을 보면 2년 이상 징역은요. 그건 중범죄에 속합니다. 2년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징역형을 받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요셉의 이 그 삶 모습에서 너무 소중한 것은 요셉이가 10년 내 감옥 생활 속에서의
거기에서 어떻게 감옥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상황의 돌파구가 과연 무엇인가? 요셉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돌파구가 뭐였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내가 맡기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마치 다윗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정직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의 그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 생활 속에서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하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돌파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현재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맡겼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묵묵부답 침묵하셨지만은 딱 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 눈에, 내 시야에 뭔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절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절망할 때가. 요셉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 말이 나의 인생의 돌파구라 생각을 하고 10년 동안 묵묵히 감옥 생활에 성실히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 죄수들 가운데서 어떤 분을 세우셨어요. 결국에는 어떠했습니까? 거기 들어온 죄수들을 통해 이제 드디어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 때 여러분 애국의 2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노예로 와가지고 13년 만에요. 30살 때 애국에서 2인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영광과 존귀함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뭐 잘 일이 풀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부둥 치고 기도를 하건만 왠지 모르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이미 어린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입니다. 지금은 사울왕의 사위 그리고 장군입니다. 지금 그의 수하에도요 수백 명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원래 다윗은 이 사울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가 충성스러웠으면요, 그 사울 주위에 있던 다른 참모들 해갖고
뭐 질투, 시기심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울과 짝을 같이 해서 사울의 뜻을 받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부도, 지위도, 권력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수 아닌 죄수 되고 누명을 뒤집어서고 사울을 파여 도망 다녀야 하는, 추격을 당해야 하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의 그 정직함, 진실함, 충성스러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같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어디 찾느냐? 요셉처럼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정직함을 밝혀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에서 5절 보세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하사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 같은 의로움, 이 정직함을 밝혀주세요. 나는 곧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참으로 영원히 악인들에게 이렇게 괴로움,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께 부르짖고 당신께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 기도 듣고 있다. 어떻게? 다른 성경 보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또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게 없어요. 다윗이 일방적으로 계속.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사람 다윗이 이토록 참 죽음의 궁지에 내몰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은 한 번쯤이라도 응답하실만 하신데 전혀 지금까지 다윗 같은 부르짖음에 답이 없어요. 왜 그러실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가족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찍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병도 금방 촥촥 치료해 주시고 뭐 돈 필요한 돈도 그냥 뭉텅뭉텅 주시고, 가족 관계 문제 즉각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척척척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 같아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지금 이 과정은 뭐냐?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과정이에요. 테스트하시는 과정. 시험을 치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수시로 시험을 칩니다. 다음 달 14일이면 이제 수능 시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쳤습니까? 학생들에게서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나은 수준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시험을 치지 않으면은 실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실력을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코스로 진급할 수 있잖아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상가학교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써내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시느냐? 왜 제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그때 여러분들 깨닫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깨닫으면 옳습니다. 테스트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 시험한다는 말은 연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는 그냥 오로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그 세상의 길이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의 길, 이게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 길을 택할 것인가? 세상 가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내 신앙에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이 두 길 가운데에 정말 이 중차대한 이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 앞에 오를 것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으로 곧장 뻗어 있는 가나안행 저 지중해 연안 쪽에 그 길을 해변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거친 광야길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광야의 험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하여서 연단, 훈련, 테스트하셔와요. 그들을 거기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현재의 고난, 역병, 여러분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죠. 에? 왜 있을까? 그 자체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왜? 그런 고난, 역경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고 계신다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말대로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이 같은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렵다고 내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 없을 말을 마구잡이로 해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수한 적 없습니까? 민족이 여러분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접경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오면서 이제 곧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파송을 했어요. 그들이 40일간
잠자고 돌아왔어요. 두 부로 나눠져 버렸어요. 일두 사는 가운데.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감히 우리 같은 것들이 그 땅을 찾아 없다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몇 동이 같더라. 두 사람. 아니다.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올라가자. 지금 면하도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10대 2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10명을 선택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부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삶을 두고 여기 내 삶은 내 생명을 두고 이렇게 뜻이에요.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 그래서 여러분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도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열심하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딱 닿으면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평소에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입술 보면 압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분명합니다. 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내뱉는 말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나는 마음에 드는 말 천만에 마음에 없는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에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다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그것이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생활 말 들어보면요, 아, 이 사람 참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아이고, 저 사람 그토록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막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한데 아이고 좀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게 있어서 저런 말이 나올까? 왜? 그 사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영적 상황이나 우리 신앙 상태를 분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로 축복하고 말로 저주하고 말로 뭐 이렇게 흥하기도 하고 말로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니 믿음 그 자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하셔야 돼요. 말할 용기가 있거든 말 안 하셔야 돼. 입술을 닫고 사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물론 믿음의 말은 괜찮아요. 불신앙의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비판하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자기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을 다 테스트하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면은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시는 그 길도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길은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역경,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가 아마 병들기도 하고, 갑자기 우리 사는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집안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그냥 막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의 욥처럼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 재물, 경제적인 그 모든 문제, 집마저, 자기 몸마저, 인생의 동마저, 아내마저, 그냥 일식간에,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의 신앙이 왜 대단했는가? 욥기 2장 10절에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기 2, 3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었던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욥기 마지막 42장 10절, 12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오늘 본문 7절 8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고난 혼란 가운데서도 어쨌든 믿음의 길을 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보면은 고난 받는 기간이 무척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을 지나고 돌아보면은 내가 그 어려웠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너무나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간 듯한. 그걸 우리 알잖아요. 마치 환자가 큰 수술을 받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자에게 마취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요 7시간, 8시간 수술을 해도 환자가 마취 주사를 맞고 수술에 들어가면은요 눈 뜨면 다 끝나버렸어요. 7, 8시간 같아도 저도 그런 경험했잖아요. 마취했다 하면 안 되고 보통 잊어버렸어요. 눈 뜨니까 이미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들, 역경 가운데 성도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길고 긴 것 같아도 잠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주님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시면요 일시간에 그 문제 해결됩니다. 믿음의 길이 그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입을 영광,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마지막 15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깰 때에 마치 힘들고 어렵고 역경 고난 주변 사람들이 온갖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투성이 이 다윗은 잠자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깊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의 날개 속에 들어가 잠자는 그 순간, 근데 잠자고 깨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면은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언젠가는 정금같이 만들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만왕형을 삼는 위로부터 쏟아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냥 만끽하게 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 축복의 당신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이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 있는 것 주님께 다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시며 조용히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참 애절하고 애잔하고 갈급한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같은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고난, 역경 그거 있다고 여러분 함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그 같은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이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다가 자칫 잘못 판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오직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라게 해달라고.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내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여러분 성령님 의지해서 뜨겁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 있죠? 믿음으로 주님께 내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응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울러 교회를 기도하실 때 갈레몬 모임 베스트 299명 베스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관계 맺기,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해서 이 가을에 풍성한 영혼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행복 모임을 축복해달라고 앞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멤버들과 우리 리더들, 제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더 이상 정쟁하지 않고 정말 민생을 잘 챙기는 지혜롭고 선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의정관계 속의 갈등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병원 진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어지러워진 혼란스러워진 이 시스템들이 다시 복구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의료 행위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북한 땅, 북한 김정은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참 대동단결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유나라를 그리면서 수십 년간 신앙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한국 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현지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뜨거운 은혜 충만하게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금요 기도의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동안 혼란 속에 있었던 우리들, 믿음의 길을 종잡지 못한 채 아버지 딜레마에 빠져있던 우리 성도들, 혼란 속에 영적인 갈등 속에 있던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은 세상 길이 아닙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온갖 편집과를 감당해야 할 길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이 여기저기서 아버지 튀어나오는 우리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길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길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대안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안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가정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때로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 앞에 다윗처럼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만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주의 은혜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아버지 눈물 흘리고 밤도 간구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도 아버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이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험악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인생길 험난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능히 통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이 같은 여간 우리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고파 오늘도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정리정돈되어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정되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는 오늘로 야간 성도들 가운데 병익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 은혜를 잊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걱정과 힘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불안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문으로 넘치는 주의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역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귀한 노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모든 약한 부분이 아버지 강화해주고 성치 못한 부분에 성화해지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번 가을에 행복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 작정된 295명의 아버지의 베스트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그 생명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때에
전도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불가능한 영혼도 아버지 이번 행복모임을 통하여서 그 심령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때에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나타내므로 아버지 도저히 불가능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복음의 절대적 능력이 이번 가림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 새 지체들을 통하여 행복모임들을 통하여 영원군 되어지는 놀라운 이번 가을 행복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 비스트들과의 아버지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그 심령들이 예배된 심령들이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써 결코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회복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된 귀한 역사가 이번 가을에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 일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교회에 감행한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한 일임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도록 주의 정결이 되는 일이라고 주님 마지막 당부하셨는데 이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남북관계 문제 등등 여러가지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의정, 관계, 갈등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지혜를 모아서 오늘의 현재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 헤쳐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서로 협력해서 나라의 전국을 잘 함께 도우며 조력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밤도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주의 제자들마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 한국에 파송한 27,000명의 선교사들이 아버지 모든 선교지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선교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주님 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명령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우리가 돕는 선교지 파송받은 선교사 아버지 가정과 현지 교회와 현지 성도들 아버지 그곳에서도 복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선교지가 확장 왕성 부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곳에 나와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저들의 심령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이 저들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성령의 강구의 영이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마음껏 주님 앞에 부딪히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믿음의 역사에 응답되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치고 돌아오는 성도들의 밤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장애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밤길에 돌아오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차량을 몰고 멀리 가려고 가는 또 성도들의 차량까지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 병원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셨다가 내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다가오는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